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탁월하신 예수 안에서 탁월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탁월한 안식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3세기 초대교회 교부죠. 오리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다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때문에 앞서 1장, 2장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존재보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심지어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정말 그 예수를 아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토록 강조해야만 했을까? 자, 이 책의 본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편지의 수신인이 유대인인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어떤 유대인이냐 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변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자, 특이한 거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구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합니다. 자, 이로 봤을 때 이 편지의 수신인 또한 예루살렘 본토 유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또한 마지막 13장을 보면요. 그 끝인사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독자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그중에 복음을 믿고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것이죠. 자, 당시 로마 상황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 미치광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자, AD 68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 즉 네로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바로 이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을 희화하기 시작합니다. 야, 거 봐라. 예수를 따르면 이런 일 당한다. 그러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자, 이런 물리적인 핍박과 영적인 유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로마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 너희가 진짜 최고를 알면 차선을 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앞서 2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어떤 것에요? 보는 것에 아니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혼의 닻을 말씀에 단단히 묶어 놓아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3장의 문을 열며 히브리서 기자가 내놓은 대안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가장 먼저 1절에서 6절에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누구예요? 탁월한 리더로 추앙받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리더시다. 그 탁월하신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1절에 그러므로 후에 먼저 너희들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말합니다. 자,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백성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자, 앞장 2장 17절에 그가 곧 예수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를 받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구약의 언약을 뛰어넘어 더 좋은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오늘 너희가 당하는 이 환난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똑같이 되셔서 당하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아 담대하라는 거죠. 왜냐? 두 번째로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곧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죠. 자,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 뜻대로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부름 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게 끝이냐?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면 될까요? 아니죠. 부름 받아서 모인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보냄 받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이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자,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입니다. 자,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보냄보다 예수님의 보내심이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내심은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보내심이다.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다.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불완전한 피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사망의 권세에 묶인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해내신 사건,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는 사도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모세가 제사장으로 언급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시편 99편 6절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대제사장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론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은 아론보다 탁월하신 a great high priest, 곧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4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바로 오늘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구원받은 교회는요, 같은 것을 말하도록 부름받고 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 같은 것이 뭐예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저 이전에 회사에 다닐 때 아침 업무를 일찍 다 끝내놓고 매일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빼곡히 큐티 노트를 적어서 내려갑니다. 그럴 때마다 전무님이 빼꼼히 저를 쳐다보시고 한마디씩 꼭 하세요. 야, 김 과장, 맨날 뭘 그리 열심히 적고 있노? 그러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자,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전무님, 밥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생명의 떡이 있어요. 전무님도 한번 잡숴보시라고. 한번 맛을 보시라고.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진짜 그냥 앉아서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같은 말씀을 흩어져서 증거해라, 살아내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탁월하신 예수를 따르는 탁월한 자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2절 이하부터 6절까지 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여기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6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하죠. 자, 중요한 것은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으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구절을 잠깐 깊이 생각해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집을 지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21세기에 무슨 예수를 따르냐며 배교를 종용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라,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모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더냐?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도 기껏해야 사람이다. 사람은 절대 돌아갈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돌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탁월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까 봐 계속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6절 전반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대조가 확 눈에 들어와요. 5절, 6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Now Moses was faithful in all God's house as a servant. 6절은요. But Christ is faithful over God's house as a son. 자, in과 over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모세는 충성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된 자예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집 안에 있는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 안에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전체를 맡은 아들이시다. 자,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라는 말은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봤자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해 말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자, 앞으로 보게 될 히브리서 8장과 아마 2주 후에 월요일에 보실 텐데 10장의 말을 빌리자면요. 모세는 기껏해야 장차 오실 분의 모형 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요새처럼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하도 놀 게 없다 보니까 해질녘에 동네 친구들과 그림자 밟기 놀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네가 붙잡고 있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은 그림자 밟기 놀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그림자에 빛을 비추시는 실체시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복음의 실제이신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6절 하반부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하. 자, 여기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백성임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유 가운데 너희가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너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너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이하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을 확증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그렇지 못했던 실패 사례를 들어 설명해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광야 1세대가 어떻게 모세를 배반했는지 예로 들면서 왜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자, 경고 내지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약의 시편 95편의 절반가량을 통째로 인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다.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세보다 더 높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어진 7절 말씀에 오늘, 자, 이 말씀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7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는 왜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는 광야 1세대와 같이 반역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동물이죠. 영적 시력이 아주 나쁜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당장 앞길을 모르는 양 같은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2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인념함으로. 자, 이제 연결이 되시죠. 양은 보는 것으로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요. 그렇게 해야 해서 억지로 순종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목자의 음성 외에 세상의 다른 음성을 듣고 흔들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언제요?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광야 1세대에게도 오늘이었고 후에 시편 기자가 이 사건을 시편 95편에 기록한 그때도 오늘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인용하는 때도 오늘입니다. 때문에 13절, 15절에도 오늘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제는요,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항상 오늘이에요. 구원은 과거의 어떤 영적 체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구원이 과거의 구원의 확증이고 미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나의 구원의 증거의 문제다. 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몇백 년 전 광야 1세대 이야기를 오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시편 95편 원문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 히브리서에 인용된 사본은 헬라어 시시빈역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금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바로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여기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4장에 탁월한 리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막아섭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자, 이걸 보고서도 불과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우리가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즉 의심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다 받는 질문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한번 보여줘봐 이런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완고하여졌다, 돌같이 굳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무엇을 많이 봤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들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만 봐도 과거에 체험한 기적과 이적이 오늘
반드시 나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던가요? 자, 오늘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광야 1세대의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의 그 유명한 정탐꾼 사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보여달라고 하도 보채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과반수 10명의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우리는 그 땅의 거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다 멸망할 것이다. 악평을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하면서 또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왜 이들과 똑같이 차선을 택하려고 하느냐? 타협하려 하느냐? 너희가 진짜 최고를 알면 너희는 차선을 택할 수 없다 말하는 거죠. 탁월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빌리자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결국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았던 두 명의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두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시작을 해서 3장 맨 마지막 19절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맺고 있는 겁니다. 자, 광야 1세대가 약속을 받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한, 즉 믿지 않은 이들의 종국을 보세요.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던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그 무엇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보다 탁월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이어지는 4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오늘 탁월하신 예수께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그 탁월한 안식을 누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만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안식을 찾는다는 말은요.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세상으로 보낸 바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어요.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떠나라는 배교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오늘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최고를 알면요. 차선을 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른 것 다 몰라도 탁월하신 예수님 한 분 알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탁월한 안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예수님 한 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소망의 안식과 소망의 확신과 자랑 굳게 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탁월한 안식을 충만히 누리시는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그 탁월하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말씀 되신 예수님 한 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탁월한 안식 누리시는 오늘 여기 모인 오스틴 장로교회 성도분들과 가정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탁월하신 예수님 한 분 깊이 생각함으로 탁월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 12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네시아 김충환, 김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유를 위한 기도,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김용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감기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또 삶의 자리를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